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약간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 3 차로 걸쳐서 유다를 공략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이해가 안 가요. 에스겔은 2 차 포로로 잡혀가서 2차 침략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가 BC 593년경입니다. 그리고 3 차 침략 때에 완전히 망하게 되죠. 예,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때는 망하기 전에 2차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발 강가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이후로 이제 BC 586년에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일어나는 예언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다 아실 거지만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행위로 그려주고 있어요. 성읍을 에워싸듯이 사다리를 세우고 또 흙으로 언덕을 쌓게 하고 또 그 철판을 가져다가 성읍과 성읍 사이에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귀로 들려줘도 듣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성을 하나 쌓아 놓고 그다음에 그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는 것처럼 또 쌓고 철판으로 또 공성태를 만들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포위가 되어서 완전히 성을 쌓는 그 장면들을 실제적으로 모래성을 쌓듯이 그렇게 쌓아 놓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다. 완전히 망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먹을 것 때문에 극심한 식량난에 굶주림 속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9절 이하에 나타나죠.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서 옆으로 눕는 날수에 390일 동안 먹고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하루 20세겔은 성인 하루 식량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러니까 상당한 식량난을 당 근데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고 그렇게 먹으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여로보암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고 또 오른쪽으로 40일간을 그렇게 눕고 먹으라는 것은 유다가 역시 40년 동안 그런 참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에 집중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마실 물이 없어서 물도 11절에 보면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예. 6분의 1 흰이라고 하는 것은 0.6리터 정도 돼요. 우리가 보통 성인이 하루에 마실 물의 양이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물을 마시지 못해서 기갈에 이제 빠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음식을 구울 수 있는 땔감조차도 없어서 쇠똥을 구워서 땔감을 쓰게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먹지 못할 부정한 식물들까지 이제는 긁어서 먹어야 될 정도로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행위의 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림 언어처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라,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것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지금 왜 이런 예언을 하도록 하시냐고요.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떠나서 세상 우상 숭배하고 물질 숭배하고 권력 의지하고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 의지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심판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가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죠. 그 시대에 동시적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 살던 그의 백성들 그 발강가에 모여드는 자들 속에서는 누구를 세워? 에스겔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직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눈앞에 둔 그들 속에서는 에레미야를 세우시고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들 중에는 에스겔을 세우시고 자,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 가운데도 돌아올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 하나님은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그들을 통해서 다시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첫 번째는 돌아오라는 메시지요. 두 번째는 이런 예언들이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느낄 거예요. '아 그때 선지자가 말한 대로 지금 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한 선지자가 선포하는 예언의 메시지나 행위의 예술들은 모두가 다 행위 예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구나 깨닫고 그때라도 돌아오도록 하는 그래서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그때 깨닫게 하시고 남은 백성들 가운데서 또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백성들이 그 모아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나중에 70년 이후에 회복되잖아요. 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구나. 예. 어떤 분들은 구약에 하나님이 너무 전쟁을 일으키고 막 살상을 하고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었고 예. 그렇게 해서 이단에 빠지는 자들 그래서 구약을 폐기하자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말시온자들입니다. 예. 말시온들이 예. 그런 식으로 구약을 이해하지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뒤집어서. 여러분 오늘 이 4장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라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냐오냐 못하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괜찮아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못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지금 코로나 19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그냥 오냐오냐 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모습들을 인간들의 타락의 모습들을 괜찮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진노와 심판의 사인들을 통해서 그래도 돌아오라고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겪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 가운데도 남은 백성들은 돌아와라.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걸 렘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은 남은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체적인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으로 또 주의 백성들을 파송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남은 자를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우리 교회에 이제 모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참 교회 될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내적인 콜링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돌아와서 그다음에 뭐예요?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아직 70년이라는 연단의 기간,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연단을 받으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사장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또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지금 현재 안 보인다고, 지금 현재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저는 매일매일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놀라운 길들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그게 뭐예요?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시고요. 깨어있자 할 때 파수꾼이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파수꾼이 졸며 자며 눈치 보면서, 예? 적과 내통하고요. 눈치 보면서 나만 살겠다고 피하고요. 이런 것처럼, 예, 유치한 일이 어디 있어요. 파수꾼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그리스도를 지켜내야 돼요.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무장을 해야 돼요. 뭐예요? 우리가 무장하는 건 총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미혹들, 허탄한 음성들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의 검, 진리의 허리띠, 예. 그다음에 말씀의 검, 그걸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왜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이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때로는 성령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또 막으시고 찔러서 무찌르게 하시고,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하나님 내버 기부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 오늘도 에스겔을 깨어서 외치듯이 또 깨어서 이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예언하듯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는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동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